가장 복된 삶은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가장 적은 선수를 보냈지만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양궁에서는 금메달이 5개 걸려 있었는데 금메달 5개를 우리나라에서 싹쓸이했죠. 정말 우리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물론이요, 온 국민들이 다 그 금메달 따는 장면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동했습니다. 근데 그 귀한 금메달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얻어진 열매가 결코 아니죠. 정말 수년 동안 피땀 흘린 훈련의 결과로 우리 선수들이 얻은 너무나 값진 인생의 열매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다 보셨겠지만 우리 양궁 선수들이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 활을 이렇게 쏘는데 벌이 날아와서 손에 앉는 것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벌이 날아와 손에 앉는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활을 당기고 또 관역을 맞추고 너무 귀한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뭔 일 하다가 손에 벌이 날아와 앉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강도 높은 훈련을 했으면 그런 상황에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집중하고 결국에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운동선수로서 최고의 그 열매를 맺는 그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그런 삶은 우리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결코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맺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귀한 열매는 훈련을 통하여, 성장을 통하여 우리가 다 인생의 좋은 나무가 될 때에 결국에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신앙의 좋은 열매,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우리가 다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주일날 잠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늘 신앙의 훈련을 받는, 영적으로 훈련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받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나무가 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처럼 정말 신앙의 최고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첫째로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겸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길은 교만을 버리고, 날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가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아래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또 낮추는 삶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흐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 낮춰야 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 낮춰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이 진리를 돌에 새기듯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새겨야 합니다. 날마다 겸손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현 교회를 목회하실 때 그 교회 조만식 장로님이 시무장로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당시에 우리 기독교 학교 오산학교 교장으로 주기철 목사님의 선생님, 스승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이 장로님 그 오산학교에 너무 중요한 손님이 오셔서 그 손님을 만나느라고 주일 예배에 10분 정도 늦게 오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조만식 장로님이 주일 예배 기도 순서를 맡은 주일이었어요. 예배를 인도하시던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날 예배 기도를 맡은 장로님이 예배 늦게 오시는 것을 보고 교인들이 다 있는데, 장로님, 오늘 장로님은 이 예배 자리에 앉지 마시고 저 뒤에 예배당 뒤에 서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다가 기도 순서가 되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제자 아닙니까? 나이도 14살이나 어리고, 그런 제자에게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 오늘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예배당을 뛰쳐나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모든 교인들 앞에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당 뒤에서 선체로 계속 예배 드리다가 이제 기도 순서가 되어서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사람 만나는 일을 더 우선했던 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성도들 앞에 자신의 이 연약한 믿음, 교만한 믿음을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그 눈물의 회개 기도와 주의 종, 젊은 주의 종 앞에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요,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날 그 장로님의 모습과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다 자신의 이 교만함,
교만함을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래서 그날 그 예배가 어느 예배보다도 큰 은혜와 감동이 임한 예배였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 높으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그 귀한 장로님의 그 겸손이 그냥 생긴 것일까? 여러분, 겸손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겸손이 생겨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겸손한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늘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닮아가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겸손의 훈련을 통하여 진실로 겸손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큰 은혜를 우리가 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에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는 지금처럼 사도신경이 제정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죠. 그 초대교회는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매주일 동일한 말씀을 고백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고자 기도하고 결단하고 날마다 훈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날마다 교만을 버리고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신앙의 훈련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의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두 번째,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복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원어적으로 말하면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고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는 겸손의 훈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합니다. 순종은 여러분 오늘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년에 이 순종이 오늘 지금 하는 거예요. 순종은 큰 일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누구를 물리치라고요?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라.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쭉 이렇게 소개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다 읽어보십시오.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믿음의 조상 노아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 경험하지도 않은 일, 이해도 잘 되지 않는 일, 그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결국에 자신의 집안을 다 구원하고 온 세상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노아만 그렇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순종, 사라도 순종, 다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역의 쪽방촌 대부로 통하는 김흥룡 목사님의 차남이 김범석 목사님이신데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서울역 노숙자들 사역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아버지 그 길을 걷지 않겠다고 마음에 다짐합니다. 그런데 서울역 노숙자 쉼터 나사로의 집이 있는데요, 거기서 잠깐 아버지의 사역을 이제 돕는 그런 기회가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곳에 잠깐 돕다가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듣게 됩니다. 범서가,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너를 불렀다. 가난과 고통의 포로가 된 내 백성, 내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에 너가 헌신해 주지 않을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김범석 목사님은 아버지 하는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공부 많이 하여 유학 가서 교수 되어서 정말 고상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부르시는데도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지금까지 보았는데 저 못합니다. 저는 공부하고 그저 학위 받고 교수 하렵니다. 하나님, 저 말고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 좀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마침내 유학의 꿈, 교수의 꿈 내려놓고 아버지가 사역했던 서울역 그 쪽방촌 노숙자 빈민사역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아들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돕게 하고, 그래서 열매 나눔 재단이라는 그런 재단을 마침내 세우게 되고, 정말 서울역뿐만 아니라 너무나 어렵게 사는 많은 이들을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큰 재단을 만들고요, 또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과 재정적인 은혜를 주셔서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이라는 또 재단을 세워서 유엔의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 팀과 함께, 유엔과 함께 서울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도, 베트남에도, 인도네시아에도
세계적인 그런 지역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쪽방촌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지금은 그 사역이 세계적인 선교 사역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 김범석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실천과 헌신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동하여 순종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 없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종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많이 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십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 꿈과 다르다고, 내 계획과 다르다고 거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삶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세상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고 영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경건의 훈련, 거룩한 훈련을 날마다 해나가야 합니다. 그 삶이 진실로 복 있는 삶이 됩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진실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날마다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됩니까? 26절에서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가련한 여인도 38년을 질병으로 고생했던 그 병자도 너무나 병약한 딸을 두었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들의 인생의 그 깊은 질고가 다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광야의 시간을 보내었습니까?
생명이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을 보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런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32편이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인생에 평안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시고, 인생에 환난이 올 때도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으시고, 건강할 때도 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시고, 연약할 때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룩한 기회, 경건의 기회로 여러분 삼으십시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입니다. 주의 성전을 더 사모하시고 예배를 더 사모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경건과 거룩의 훈련을 통하여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복 있는 성도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는 그냥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이 세 가지 영적 훈련, 교만을 버리고 날마다 겸손의 훈련을 우리가 감당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감당하고, 그리고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훈련, 거룩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나무가 되고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좋은 열매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하여 귀한 말씀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신앙의 훈련, 영적 훈련을 통하여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